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119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이는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몇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들에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악한 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위해 악기를 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딸을 빌미로 하여 죽이려고 하였고, 19장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이 말려서 맹세하면서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도 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확신할 만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왕의 곁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한 번만 더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울이 조금만이라도 자신을 받아준다면 사울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리라는 다윗의 충성과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이미 결심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울은 초하루 가족 행사에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틀이 지나서야 다윗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윗을 업신여기며 부를 때 하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어야 할 자인이라 라는 뜻은 사망의 자식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다윗을 사망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죽어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31절을 다시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도 그리고 사울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사망의 자식, 죽어야 하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곧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나를 죽이는 길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와 모두가 살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나도 죽고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편에서 그의 무죄함을 변호했던 요나단에게 사울은 단창까지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도 이제는 제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철없는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께 반항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은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 철없는 아이들의 우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라고 그 화와 슬픔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했다는 것은 다윗을 마치 반란의 주도자로 여기고 있는 아버지 사울의 모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조차도 없지만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불의함에 대한 화이며 이러한 불의함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볼 때 요나단은 슬픔이 몰려온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모함하는 아버지를 보며 노하였고 이러한 억울함과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다윗을 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모욕당해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처지를 보며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다윗을 위하여 화를 내었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화를 낸 것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짧습니다. Jesus wept. 이렇게 가장 짧은 성경의 본문이지만 사실 가장 강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니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예수님의 눈물은
연약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한 눈물, 그리스도를 밝히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듯이 주님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울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안전 불감증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골리앗이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블레셋이 수많은 군사들과 쳐들어왔을 때도 그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같이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은 다윗이 곤란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드린 고백입니다. 다윗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상황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했지만 그 안전은 다윗이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어디에 있어도 철옹송과 같은 요새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죽여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기보다 이제는 요나단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중보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